오늘 본문의 말씀으로 육체의 남은 시간들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의 은혜를 함께 나누겠습니다. 몇 년 전에 헐리우드 영화 가운데 이런 영화가 있었습니다. 사람의 팔뚝에 자신의 생애의 남은 시간이 표시되는 것입니다. 그 배경은 사람들이 다 고도의 과학 기술의 발달로 인해서 영생을 얻게 되었는데, 사람들이 돈만 있으면 이 수명의 시간을 연장시킬 수 있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돈 많은 사람들은 이 수명의 연장 시계가 엄청나게 많은 시간이 주어져서 거의 영생에 가까운 삶을 살게 되고, 가난한 사람들은 이 시간을 충전하지 못하면 마치 그 교통카드에 돈 충전하듯이 말이죠. 그걸 충전하지 못하면 그 시간이 떨어지면 목숨을 잃게 되는 그런 사람들의 상상이 가미된 그런 공상과학 소설이었습니다. 저는 그걸 보면서 그런 생각을 해봤어요. 나의 남은 생애가 얼마가 남았는지 마치 손목시계처럼 이렇게 표시가 된다면 우리들의 마음이 어떨까, 우리의 생각이 어떨까, 우리의 삶이 어떨까, 이런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육체의 남은 시간을 다른 말로 하면 우리는 흔히 한자어로 여생이라는 말을 합니다. 남은 생애라는 뜻이죠. 이 여생이 얼마인지는 아무도 모릅니다. 팔뚝에 시계처럼 표시되는 게 아니니까 말이죠. 모세는 우리에게 우리 날 계수함을 가르치사 지혜의 마음을 얻게 하소서라고 기도했습니다. 모세인들 자신의 남은 시간들이 얼마나 되는지 알 길이 있었겠습니까? 사도 바울은 디모데에게 나의 떠날 기약이 가까웠도다라고 자신의 형편을 설명하기도 했습니다. 아마도 자신의 죽음의 날이 임박했음을 느꼈던 것 같습니다. 육체의 남은 시간을 대략 짐작할 수는 있어도 우리 모두는 정확히 알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러나 모든 사람은 다 이 육체의 남은 시간을 가지고 있습니다. 한정된 시간 말입니다. 그게 얼마나 많이 남았는지, 얼마나 적게 남았는지 우리는 다 그것을 알 길이 없는 것이죠. 자, 그렇다면 우리의 육체에 남은 시간들을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할 것인가? 오늘 이 베드로전서 4장의 말씀은 바로 지금 우리에게 남은 길고 짧은 우리의 남은 여생을 우리는 과연 어떻게 살 것인가? 내가 그전에는 이방인과 같이 예수님을 모르다가 복음을 모르고 살아갈 때의 나의 삶과 예수님을 만난 이후에 나의 여생이 같을 수가 없다. 그래서 내가 이 남은 생애를 어떻게 살 것인가에 대한 결단을 해야 할 것을 오늘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은 여러분의 남은 시간들을 어떻게 살기를 원하십니까? 우리 흔히 많이 하는 말로 이 땅을 떠나 주님께 나아갈 때 우리 뭘 가져갈 수 있겠습니까? 아무리 이 땅에서 많은 재산을 쌓았다 할지라도 단 한 푼도, 동전 한 입도 주님 앞에 가져갈 수가 없습니다. 다 이 세상에 남겨두어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무엇을 남기며 그리고 무엇으로 우리의 남은 여생을 채워갈 것인가 하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은 첫 번째로 우리의 육체에 남은 시간들을 죄와 상관없이 살아야 한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죄와 상관없는 삶을 채워야 한다, 그런 뜻이죠. 오늘 1절의 말씀이 그렇습니다.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육체의 고난을 받으셨으니 너희도 같은 마음으로 갑옷을 삼으라, 이렇게 말합니다. 육체의 고난을 받은 자는 죄를 그쳤다, 이렇게 말합니다. 베드로 사도는 우리가 예수님을 갑옷처럼 마음에 입고 살아야 한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즉 예수님을 마음의 갑옷으로 삼으라, 그런 뜻인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은 다시 말씀드려서 죄와 상관없이 살라라는 말씀인 것이죠. 갑옷의 기능이 무엇입니까? 화살이나 칼날이 내 몸에 들어오지 못하도록 나를 보호해주는 그런 보호장구입니다. 바로 예수 그리스도가 이 죄의 칼날로부터, 죄의 화살로부터 나를 지켜주는 아주 든든한 갑옷이 되어준다, 그런 뜻입니다. 이 예수님이라고 하는 이 갑옷은요, 우리가 죄와 싸움에 있어서 필수적인 것입니다.
예수님이 우리를 지켜주고 막아주지 않으면은 우리가 죄를 막을 방법도, 죄를 이길 방법도 도무지 없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바로 성도들의 삶이 성결의 삶이어야 한다라는 말씀인 것입니다. 죄와 싸워 이기는 삶, 죄를 막아내는 삶, 죄와 상관없는 삶, 바로 그것을 말하는 것이죠. 성공적인 그리스도인의 삶이라는 게 무엇이겠습니까? 바로 성령 충만을 받아 죄와 상관없는 삶, 죄와 싸워 이기는 삶, 바로 그것을 말하는 것이죠. 거룩한 삶을 말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은 우리 성도들이 전혀 죄와 상관없이 살아야 할 것을 강조하는 말씀들로 가득 차 있습니다. 자, 오늘 1절 말씀이 그랬습니다. 육체의 고난을 받은 자는 죄를 그쳤다라고 돼 있죠. 2절에도 나와 있습니다. 그 후로는 다시 사람의 정욕을 따르지 않고라고 돼 있죠. 3절에는 너희가 음란과 정욕과 술 취함과 방탕과 향락과 무법한 우상 숭배를 하여 이방인의 뜻을 따라 행한 것은 지나간 때로 족하도다. 옛날에는 그렇게 살았지만 옛날에 그렇게 살아본 것으로 이제 끝내라. 그것으로 충분하다. 남은 생에는 그렇게 살아서는 안 된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그리고 6절에도 영으로는 하나님을 따라 살게 하려 함이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 모든 말씀의 공통점이 무엇인가? 바로 거룩이라는 것입니다. 거룩하신 하나님처럼 거룩한 삶을 살라는 말씀인 것입니다. 하나님이 거룩하시니 우리도 거룩하여야 하나님과의 교통이 이루어진다라는 말씀입니다. 하나님과의 은혜로운 교통의 첫째 조건이 성결이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구약의 제사 때에 하나님께 예배하러 나오는 성도들은 반드시 제사에 쓸 제물을 가져가야 했습니다. 그런데 그것은 흠없는 것이어야만 했습니다. 성도들의 성결은 모든 복의 조건이자 능력과 승리의 생활의 필수 조건이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세상으로부터 구별되고 거룩한 삶을 살려고 하는 몸부림이 없이는요, 우리가 도무지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없다라는 얘기입니다. 우리가 거룩하기 위해서, 성결하기 위해서 우리가 몸부림치고 하나님 앞에 끊임없이 회개하며 나아가지 않으면은 우리가 주 앞에 나아갈 길이 없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므로 오늘 히브리서 12장 1절 말씀을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이러므로 우리에게 구름같이 둘러싼 허다한 증인들이 있으니 모든 무거운 것과 얽매이기 쉬운 죄를 벗어버리고 인내로써 우리 앞에 당한 경주를 하며. 여러분,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신 것은 무엇 때문입니까? 무엇 때문에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셨습니까? 그것은 바로 나의 죄를 깨끗이 씻어주기 위해서 돌아가신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의 죽음을 헛되이 할 수 있겠습니까? 내 죄를 씻어주기 위해서 돌아가신 그 주님의 죽으심을 우리가 부질없고 그리고 헛된 것으로 돌리게 할 수는 없는 것 아니겠습니까? 성도들의 성결은 우리가 천국에 입성하는 중요한 조건이기도 합니다. 요한계시록 21장 27절을 같이 읽겠습니다. 무엇이든지 속된 것이나 가증한 일 또는 거짓말하는 자는 결코 그리로 들어가지 못하되. 자, 요한계시록 22장 14절 15절 같이 읽겠습니다. 자기 두루마기를 빠른 자들은 복이 있으니 이는 그들이 생명나무에 나아가며 문들을 통하여 성에 들어갈 권세를 받으려 함이로다. 개들과 점술가들과 음행하는 자들과 살인자들과 우상숭배자들과 및 거짓말을 좋아하며 지어내는 자는 다 성 밖에 있으리라. 여러분, 세상에서 아무리 큰 권세를 누리고 그리고 많은 재산을 모았다 할지라도 오늘 말씀에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점술가들과 음행하는 자들과 살인자들과 우상숭배자들과 그렇게 살아서는 도무지 성 안에 들어갈 수 없다는 말 아니겠습니까? 우리는 언젠가부터 요즘에 굉장히 이방 종교나 혹은 이 점술이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 굉장히 관대해졌다는 생각을 요즘에 많이 하게 되어집니다. 경계해야 합니다. 점치는 것을 우리 그리스도인들도 쉽게 생각하고 그렇게 하는 사람들을 우리가 판단하지 않을 때가 많다, 이런 생각을 많이 하게 됩니다.
정치인들이 선거철만 되면 아무데나 가서 머리를 조아리고 아무데나 가서 그것을 믿는 척하며 그 사람들의 표를 얻으려고 하는 모습을 보면서 여러분 가증한 것으로 여겨야 합니다. 그것을 아무렇지도 않게 받아들여서는 안 된다라는 것이죠. 내년에 이제 또 선거가 있게 되는데 여러분 두 눈 부릅뜨고 그것을 보셔야 됩니다. 이 점술에 심취한 사람은 아닌가? 그리고 아무데나 가서 절하며 마음을 파는 사람은 아닌가? 우리가 잘 살펴보아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이전에 미국 교회를 다닐 때였습니다. 그때 대통령 선거가 있었는데 교회에서 이 사람의 정치적 어떤 여정이나 어떤 정치적인 성향이나 그런 걸 판단하지 않더라고요. 딱 이 사람의 신앙에 관한 부분만 딱 골라서 교회가 교인들에게 알려주는 것을 제가 본 적이 있습니다. 건전한 신앙을 가지고 있는지 아니면은 건전한 신앙을 가지고 있지 못하고 엉뚱한 것들을 추종하고 그리고 지지하는지 그것만 딱 이렇게 떼서 교인들에게 알려주는 것을 본 적이 있습니다. 우리가 복음으로 그걸 판단해야 되니까요. 하나님의 말씀으로 그걸 판단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야 여러분 우리가 죄와 싸워 이길 수 있는 것입니다. 새 예루살렘 성은 신부가 그 남편을 위하여 단장한 것처럼 예비되었다라고 했습니다. 이것은 하나님과 교회의 관계를 너무나도 잘 보여주는 장면입니다. 교회가 그리스도를 향하여 드려야 할 순결과 헌신을 나타내는 것입니다. 신부는 정결을 상징하는 흰 드레스를 입고 신랑을 맞이합니다. 가끔 요즘에는 새로운 트렌드라 그래가지고 분홍색이나 파란색이나 다른 색깔의 웨딩 드레스를 입는 경우들이 간혹 있습니다만은 누가 뭐래도 순결과 정절을 상징하는 새하얀 드레스가 웨딩 드레스로는 가장 잘 어울리는 것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남은 때는 죄와 상관없이 살아야 할 줄 믿습니다. 예수의 이름으로 천국에 갈 수 있다고는 하나 그리스도의 신부로서 순결하고 깨끗한 삶은 반드시 우리가 살아야 할 삶이라는 사실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두 번째로 여러분 우리의 육체에 남은 시간들을 오직 하나님의 뜻을 순종하며 살아야만 합니다. 여기서 방점은 순종에 있죠. 2절 말씀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그 후로는 다시 사람의 정욕을 따르지 않고 하나님의 뜻을 따라 육체의 남은 때를 살게 하려 함이라. 여러분 베드로 사도는요 이제 육체의 남은 때, 육체의 남은 시간은 오직 하나님의 말씀만 순종하는 삶을 살 것을 서원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여러분 하나님의 뜻이라고 할 때 이 뜻은요 성경 원어를 보게 되면 델레마라는 단어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오늘 3절에 보면 우리가 읽었던 3절에 보면 이방인의 뜻을 따라 행한 것은 지나간 때로 족하도다 할 때 이방인의 뜻이라는 단어도 나옵니다. 이때 이 이방인의 뜻이라는 뜻은 블레마라는 뜻입니다. 우리 한글로는 다 똑같이 뜻이라고 되어 있지만 원어에는 델레마와 블레마라고 하는 다른 단어로 사용되어지고 있습니다. 여러분 여기서 이방인의 뜻 할 때 블레마는요 확고한 목적성 없이 바람이 불면 흔들리는 것처럼 변하기 쉬운 것 이렇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뜻은 뜻인데 그때 따라서 이리 변했다 저리 변했다 하는 그런 뜻, 이게 이방인의 뜻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의 뜻인 델레마라는 것은요 목적을 위하여 변하지 않는 것, 이건 확고부동한 것, 변하지 않는 그 한 가지를 뜻한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뜻에 순종한다는 것은요 즐거울 때나 어렵고 힘들 때나 괴로울 때나 언제나 변함없이 순종하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이랬다 저랬다 상황에 따라 핑계하며 뜻을 바꾸고 마음을 바꾸는 것은요 이방인의 뜻이라는 얘기예요. 하나님의 뜻은 무엇인가? 흔들림 없고 변함없이 순종하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때로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것이 미련하게 보이고 답답하게 생각되고 손해보는 것처럼 오해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순종은 복을 위한 가장 확실한 지름길이라는 사실을 여러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코로나가 끝난 이후로 우리가 많은 핑계를 대고 있습니다. 요즘에 제가 우리 목장에 관한 문제 때문에 고민을 많이 하고 있는데요. 우리가 목장에 못 모이고
이전보다 우리가 예배를 잘 빠지고 혹은 주의를 잘 지키지 못하는 수많은 이유들이 새롭게 생겨났습니다. 코로나 전에는 없던 핑계들이 코로나 이후에는 많이 생겨났습니다. 경제가 안 좋아서, 먹고 살기가 힘들어서, 바빠서 모이기에 힘써야 하고, 주의 말씀을 따라 예배하고 성도들이 함께 교제하는 것을 이제는 순종하지 않는 시대가 되었다. 여러분, 우리가 일제치하에 살았던 그 시대만큼 지금이 어렵겠습니까? 전쟁이라고 하는 그런 고난 앞에 온 나라가 황폐화되어 가고 수많은 사람들이 목숨을 잃고 그랬던 그 시절이 지금보다 쉬웠겠습니까? 중요한 것은 여러분, 우리의 환경이 좋아졌네, 나빠졌네, 지금의 여건이 옛날과 다른 애가 아니라 우리의 순종하는 마음이 변한 거예요. 경제 핑계 대면 안 됩니다. 질병을 핑계 대면 안 됩니다. 바쁘고 그렇지 않음을 핑계 대서는 안 됩니다. 솔직히 깨놓고 얘기해서 우리의 마음이 변한 거잖아요. 세상이 변한 게 아니라 말입니다. 오늘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주의 말씀에 대한 순종으로 우리의 남은 여생을 채울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무엘상 15장 23절을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사무엘이 이르되 여호와께서 번제와 다른 제사를 그의 목소리를 청종하는 것을 좋아하신 같이 좋아하시겠나이까? 순종이 제사보다 낫고 듣는 것이 순양의 기름보다 나으니 이는 거역하는 것은 점치는 죄와 같고 완고한 것은 사신 우상에게 절하는 죄와 같음이라. 왕이 여호와의 말씀을 버렸으므로 여호와께서도 왕을 버려 왕이 되지 못하게 하셨나이다. 여러분, 순종하지 못했을 때, 여러 가지 핑계로 순종하지 않고 그 핑계 뒤에 숨었을 때 어떤 일이 일어났는가를 이 사무엘상의 말씀은 이 사울의 이야기를 통하여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은 정말 어려운 순종을 행함으로 믿음의 조상이 되었습니다. 나아만 장군은 엘리사의 말씀에 순종하여 요단강에 7번 씻었더니 문둥병이 깨끗이 나았습니다. 이방인도 하는 걸 왜 우리가 못합니까? 시몬 베드로는 자신의 경험과 지식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말씀에 의지하여 그물을 내리는 순종을 하였더니 그물에 가득 물고기를 잡는 축복을 경험하게 됩니다. 우리 주님도 순종하시되 십자가에서 죽기까지 복종하심으로 순종하셨다라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얼마 남지 않은 육체에 남은 시간들, 우리가 할 일은요, 오직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힘들고 어려워도 때로는 손해만 보는 것처럼 생각이 되어도 순종하여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자라는 그러한 하나님의 인정을 받으시는 우리 성도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주님 앞에 섰을 때 그 인정, 그 칭찬, 그것과 비교할 수 있는 게 있을까요? 우리가 세상에서 무엇을 한들 주님 앞에 가서 자랑할 수 있겠습니까? 순종하였다라는 그 하나님의 인정함, 너를 바라볼 때 얼마나 열심히 내 말에 순종했는지 내가 다 안다라고 하는 그 인정받는 것, 여러분, 그것보다 더 값진 게 있겠습니까? 우리 주님께서는 마태복음 7장 21절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다 천국에 들어갈 것이 아니요 다만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들어가리라. 예, 순종하는 자만이 천국에 들어갈 수 있다고 말합니다. 입술로 주여 주여 하는 자가 아니라 순종하는 자만이 천국에 들어갈 수 있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얼마나 두려운 말씀입니까? 육체의 남은 시간들을, 그 육체의 남은 시간을 통하여 우리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려면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는 삶을 사는 길밖에 없다라는 사실을 우리 모두가 기억하는 오늘 이 시간이 되기를 소원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 여러분, 우리의 육체의 남은 시간들을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의 날을 사모하면서 충성하며 살아야 합니다. 여기서 방점은 충성이죠. 충성이란 말이 제일 중요합니다. 6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는 육체로는 사람으로 심판을 받으나 영으로는 하나님을 따라 살게 하려 함이라.
자, 마지막 때가 가까웠습니다. 그렇다면 심판하실 주께서 더욱 가까이 임하셨다라는 사실을 우리가 잊지 말아야 합니다. 오직 주님의 일에만 몰두하고 충성하는 성도가 되어야 하는 줄로 믿습니다. 왜요? 우리의 남은 시간들이 그리 많지 않으니까요. 한평생 여러분, 내 일을 위해서 혹은 먹고 살아야 하는 일들과 가족을 부양하는 일들을 위해서 우리가 최선을 다하며 살아온 것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열심히 살고 부지런히 일하고 바쁘게 살았다고 다 잘 산 걸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여러분. 안타깝게도 죽어라 일하고 정말 뼈 빠지게 일하며 살았지만, 그러나 나만을 위해서 그저 먹고 살기만을 위해서만 일했다면 주님 앞에 갔을 때 무슨 칭찬이 있을까요? 중요한 것은 여러분, 우리가 무엇을 했는가입니다. 우리가 누구를 위하여 일했는가입니다. 바쁘다고 해서 다 잘 산 게 아니라는 얘기입니다. 오직 주님의 일에 몰두할 수 있는 충성된 성도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노아는 마지막 때가 가까웠음을 알고 오직 주의 일에만 몰두하였습니다. 자나깨나 방주 짓는 생각, 방주 짓는 일 외에는 다른 것을 생각할 틈이 없이 살았습니다. 결국 그 방주를 통하여 구원받고 새 세대의 복과 언약의 당사자가 되지 않았겠습니까? 저는 그런 생각을 해봤어요. 아까 서두에 말씀드린 그 영화를 보면서요. 나에게 남은 생애가 이 시계처럼, 전자시계처럼 이렇게 탁 숫자가 나오는데 이 숫자가 이렇게 탁탁탁 변하는 거예요. 매 시간, 매 초마다 초 단위로 말이죠. 만약에 그런 시계가 내 손목에 채워져 있다면 나는 남은 시간 동안 뭘 하며 살까? 내가 뭘 하며 살아야 할까? 그런 생각을 해본 적이 있습니다. 내 못 해본 거 다 해보고 갈란다. 여러분, 그것은요, 창고에 곡식을 채우고 있는 부자의 모습을 우리가 상상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특별히 육체에 남은 날들을 우리가 충성해야 할 것들 중에 하나가 뭐냐면요, 저는 전도하는 일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6절 말씀에 이를 위하여 죽은 자들에게도 복음이 전파되었으니라는 구절이 나오는데, 이 말씀은요, 성경에 나오는 많은 난해 구절 중에 하나입니다. 해석이 굉장히 어려운 그런 구절 중에, 난해 구절 중에 하나인데, 우리는 종종 예수님을 알지 못하고 죽은 사람들의 구원 문제를 얘기할 때가 있어요. 오직 예수 이름으로만 구원을 얻는다고 했는데, 예수님 이름을 한 번도 들어보지 못한 그 조선시대, 고려시대, 신라시대 사람들은 어떻게 될 것인가? 이순신 장군님은 어떻게 되는가? 이런 문제 말입니다. 그럴 때 이 구절이 등장하곤 하는 거예요. 죽은 자들에게도 복음이 전파되었다라고 해석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것은 다른 문제를 또 일으키죠. 그래서 일반적으로는 이 구절을 해석할 때 이렇게 합니다. 그리스도는 의로운 심판자이시기 때문에 복음 전파를 받아 개종한 뒤 죽은 형제들의 믿음이 헛되지 않게 하신다. 말이 좀 어렵죠, 그렇죠? 아무튼 이 어려운 해석은 성경을 연구하는 학자들에게 맡기고, 오늘 우리가 이 시간 생각할 것은요, 남은 세월을 여러분 복음 전하는 일에 힘써야 한다라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우리가 주님을 위해서 충성한다고 할 때 무엇에 충성해야 하는가? 바로 복음을 전하는 일입니다. 우리가 전생애를 통틀어 우리는 얼마나 많은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했는가, 내가 얼마나 많은 영혼을 구원하는 데 힘을 쏟았는가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지상 명령이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라고 하셨는데, 우리는 이 명령에 얼마나 충성했고 순종했는가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 세상을 살 때, 특별히 남은 육체의 시간들을 살 때 가장 우선시해야 할 일이 무엇이냐라고 한다면, 그것은 당연히 복음을 전하는 것이 가장 우선되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전도란 새 하늘과 새 땅, 즉 완성된 하나님 나라를 이루시는 방법입니다. 우리 주님께서도 이 땅에 오셔서 복음 전하는 데 초점을 맞추고 사셨습니다. 그리고 사도 바울을 비롯한 초대교회 성도들은 어디를 가든지 전도하는 삶을 살았습니다. 그렇다면 우리에게도 남은 시간들이 전도의 삶이 되어야 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육체의 남은 시간들 가운데 꼭 한 사람 한 영혼을 구원하실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것이 바로 우리 주님께서 우리에게 바라는 바입니다. 이제 말씀을 맺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프로 바둑 기사들이 바둑을 둘 때, 대국을 할 때는요, 시간 제한이라는 게 있습니다. 피차 공정한 시합이 되게 하기 위해서 사전에 각자 1시간 혹은 3시간 이런 식으로 시간 제한을 정해놓고 바둑판 앞에 계식이라고 하는 시간 재는 기계를 갖다 놓고 바둑을 둡니다. 그러다가 마지막 1분이 남게 되면 초읽기라는 것을 하게 되는데, 그때 그 남은 시간이라고 하는 것은 천금을 주고도 바꿀 수 없는 귀중한 시간입니다. 자리에서 일어나서 휴식을 취한다는 것은 상상할 수도 없고요, 화장실도 못 갑니다. 그런 상황에서 프로기사는 기지개를 켜고 물 한 잔을 마셔도 눈은 바둑판을 떠나지 않습니다. 왜요? 1분 1초도 그 자리를 떠날 수 없고, 그리고 바둑판에서 시선을 뗄 수 없기 때문에 그 째깍째깍하는 소리와 함께 피가 마르는 듯한 긴장감 속에서 자기에게 남은 시간의 1초까지도 아끼면서 최선을 다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자신의 육체의 남은 때, 남은 시간들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초읽기를 하고 있다고 한번 생각해 보시길 바랍니다. 나의 남은 생애를 주님께서 옆에서 1초, 2초, 3초, 4초 하고 초읽기를 하고 계신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내게 남은 시간이 얼마나 남았다라고 하시면서 하나, 둘, 셋 하고 초읽기 하는 소리를 우리가 듣게 된다면, 여러분, 우리가 나에게 주어진 그 남은 1분 1초를 자기 정욕을 쫓아 쓸 수 있겠습니까? 정신 바짝 차리고 깨어서 기도하고 열심히 뜨겁게 사랑하고 용서하고 맡겨진 청지기의 사명에 충성하고 하나님께만 영광을 돌리는 삶에 전심전력하지 않겠습니까? 나의 남은 시간을 다 투자하지 않겠습니까? 내일 죽으리니 오늘 먹고 마시자. 여러분, 만물의 마지막을 준비하는 성도에게 어떻게 이런 불신자처럼 살 수 있는, 그런 불신자처럼 살 수가 있겠습니까? 육체의 남은 때가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육체의 남은 때라는 것은 촉박한 시간을 의미합니다. 짧은 인생을 의미합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 모두에게 이 육체의 남은 시간이란 정말 귀하기 짝이 없는, 정말 1분 1초도 낭비할 수 없는 그러한 시간들과 그리고 기회들 아니겠습니까? 가끔씩 그런 생각이 듭니다. 저 사람은 언제 하나님 앞에 나아올라나? 기회가 많지 않을 텐데, 내일 하지 하다가 그 생애가 끝날 텐데, 그런 안타까운 말입니다. 하나님 앞에 나아갔을 때 얼마나 부끄러울까? 아니,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나 있을까? 이제 이 세상에서의 시간이 끝나면 더 이상 아무런 기회가 주어지지 않을 텐데, 여러분, 주변의 사람들을 향해서 그런 안타까움을 느껴보신 적이 있습니까? 나의 생애를 향해서 나도 그런 마음으로 나의 생애를 바라봐야 합니다. 혹시 여러분, 이제 올해 연말이 다가오고 있는데 연초에 혹시 결단한 것 중에 하나님 앞에 내가 행하기로, 내가 하나님과 약속하거나 결단한 약속이 있으십니까? 혹시 그 약속 지키셨습니까? 아니면 아예 두렵고 염려되어서 그런 약속을 애시당초 해보신 적이 없는 것은 아닙니까? 우리의 남은 시간을, 우리의 남은 기회를 주를 위해 사용하시는 우리 모든 성도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얼마 남았을지 모르잖아요. 나에게 남은 시간이 얼마나 되는지 모르지 않습니까? 그 남은 시간이 임박해 초읽기가 시작되게 되면요, 더 이상 우리에게 기회가 없을지도 모른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루하루 이러한 마음으로 살아가시는 우리 모든 성도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